성경적인 생각으로 재정을 관리합시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세요. 시작. 성경적인 방법. 그럼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예. 대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십니까? 뭐요? 에이, 참. 다시 이쪽으로 물어봅니다. 이쪽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요도 있고 예도 있고 자신이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돈은 성경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사용하시고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돈 이야기 하는 것은 목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돈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또 돈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이야기 하면서 돈 이야기 안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사실은 이 재정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재정은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를 써도 돈을 성경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동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은 넘게 할 것 같아요. 돈 이야기 좀 하게 될 겁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할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돈 이야기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자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돈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삶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살지 못하고 저 역시 여러분과 동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각자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핵심이 되는 원동력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사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 중요한 방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각각 다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핵심, 생각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좀 내려놓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도 맞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니다고 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위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보다 내 생각이 더 정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경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경험이 우선이죠.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경험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내게 몇 번씩 거듭되는 정확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경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은 무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고집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돈을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경의 방식대로, 내 가치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방식대로 내가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내 가치관을 바꾸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것,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돈을 성경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과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돈을 사용할 때에 아니, 그랬으면 안 돼. 돈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것, 이걸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돈을 사용하면 부자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안 믿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돈을 사용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도리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재테크 그 방법을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잘 쓰자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곳이가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쩌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그죠?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돈을 한번 관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도 안 되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방식대로 돈을 쓰면은, 돈을 관리하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유익이 뭐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재정을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자는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대로 돈 사용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약속은 하늘의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날 넓은 집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삐까번쩍한 옷 입는 게 그게 잘 사는 건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면 부자 된다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성경적으로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되자는 게 아니고 성경의 방식대로 돈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요? 호감이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성경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다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부자도 안 되고 가난해질 수 있다면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무세요. 이제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부자 되는 종교 아닙니다. 이 사모니즘의 종교가 부자 되는 거지, 기독교는 부를 따라가고 부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가 부자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가 부자 되면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 되겠어요? 예수 잘 믿어가 부자 된다면. 예수 잘 믿어가 부자 된다면 여러분 중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야 되지. 그렇게 새빵살이 해야 되겠어요? 관계 없는 거. 예수 믿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부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 한숨 많은, 근심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그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이 눈물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우리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두 존재가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해요. 한 존재는 뭐죠? 하나님. 그와 맞서서 한 존재가 있죠. 뭐죠? 재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가짜네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성경은 지금 두 존재가 우리 주위에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 그 옆에 같이 대등하게 존재하는 게 뭐라고요? 재물. 이 재물은 하나님만큼이나 위력이 있다고요.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은 권세가 있어요. 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맘몬이라 그래요. 맘몬의 신, 맘모니즘. 하나님과 맘몬신, 하나님과 재물. 재물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 이 재물은 이만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이 뭐죠? 13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말하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에게서의 돈은 위대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너희 인생의 돈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 특기가 원래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테마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 쭉 하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이야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다면 10절에서 13절로 앞에 이야기를 해석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전마가 내 돈을 계속 빼돌리는구나. 그 장부를 가져오라, 내가 검사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부 가져오면 들통이 납니다. 청지기가 깜짝 놀랐어요. 들통나면 나는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면 그동안 뭐 할까? 땅을 파서 일하려니까 힘이 없고, 국을 하려니까 부끄럽고, 나는 할 일이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혜를 짜내요. 꾀를 내가지고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주인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차용증서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야, 너는 얼마 빌리냐? 아, 나는 주인에게 100만 원 빌렸다. 차용증서 가온나? 차용증서 주니까 째버리죠. 차용증서를 째버리고 다시 쓰자. 너 50만 원으로 적어라. 아, 100만 원 빌렸는데, 야, 내가 알았다 할게. 50만 원 적어라. 50만 원만 갚아라. 너는, 아, 나는 살 100석 빌렸다. 째라, 째. 다 째고, 너는 80으로 곤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요? 내가 쫓겨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줬으니까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그것마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지혜롭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왜 칭찬받을 일입니까? 공금횡령에다가 공문서 위조까지. 이거 완전히 능지처참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근데 왜 주인이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롭다 그러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롭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0절부터 13절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인데, 제가 원문에 있는 현대어로 번역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현대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에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감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 아, 절마 참 대단하네. 야, 참 똑똑한 놈이네. 요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요걸 칭찬으로 보면 안 돼요. 아, 저놈 저거 참 대단한 놈이네, 저거. 요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보다 참 영리하다. 9절은 말이에요. 그래, 이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를 잘 대접하겠느냐?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 정말 그럴성 싶으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해가 쉽죠? 이게 정확한 원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가과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참 별짓을 당하는구나. 그래, 인마,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한테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네가 돈 다 떨어지고 빈털들이 내가 밖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집 사주고 네 자동차 사주고 그래 해줄 것 같으냐? 아이고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불러가지고 정서 위조시켜가지고 그렇게 다 해놓았다고 한들, 그가 쫓겨나가지고 거러지가 돼가지고 야, 돈 좀 돌라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 집 온나 네가 내가 했기 때문에 나도 네가 도와줄게,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게 할 것 같으냐? 네가 돈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네게 그렇게 할 것 같으냐?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 헛똑똑아. 이 사람을 불의한 종이라 그래요. 왜 불의한 종이냐?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불의하다, 악하다. 그거 잘못 쓰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해요. 10절에서 13절은 그 대조법으로 설명을 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처음에 지극히 큰 거, 그러고 뭐 나오죠? 작은 거. 이해가시죠? 10절에서는 지극히 큰 것, 지극히 작은 것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11절에는 뭐라고 대조하죠? 불의한 재물과, 그 다음 뭐라고 대조하죠? 참된 것을 대조해요. 불의한 것과 참된 것.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하죠? 남의 것과 너희 것, 내 것. 13절에는요 하나님과 재물. 됐죠?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이쪽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쪽 거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여기는 뭐죠? 조금만 크게 해주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 여기는 불의한 것, 여기는 남의 것, 여기는 너의 것, 내 것. 그 다음 여기는 하나님, 그 다음 여기요 재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하나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이 주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럼 여기 보여.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것과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과 내 것, 대조를 이루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 그러면 뭐가 재물이고 뭐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참된 것, 그죠? 남의 것, 너희 것, 모르겠다.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불의한 것, 남의 것,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 어느 게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건 뭐죠?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재물입니다, 재물. 이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재물은 뭐냐?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건 재물이다. 큰 것, 또 참된 것, 너희 것. 이건 뭐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1절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돈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돈은 큰 거죠. 우리에게 중요하죠. 돈은 소중한 것이죠. 돈은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너희는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돈은 큰 거였어요. 그러나 그건 내 가치관이고 내 생각이었어요. 성경은 돈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작은 것으로 여기시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집대로 결정할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구기지 말고,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돈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도 말고, 돈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가 결정되어지지만 우리는 돈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은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 모든 사람들이 돈이 크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한마디 합시다. 돈은 어떻다고요? 돈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며 사셔야 돼요. 고려시대에 유명한 장군이었던 최영이라는 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보다 더 성경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인 문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큰 분은, 큰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삶이어야 돼요. 사는 걸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보여주며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둥바둥거리고, 돈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돈 때문에 행복했다가 낙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돈은 나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부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해요. 돈은 못 벌어요.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옆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가 이걸 지극히 적은 것으로 여기는 이 기쁨이,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 이번 캄보디아 갈 때에 월요일 출발하는데, 월요일 전화가 와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청년 부부인데 넉넉하지 않아요. 청년 부부가. 캄보디아 갈 때 목사님 좋은 데 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봉투를 탁 잡으니까, 목사는 돈을 하도 많이 만져가 잡으면 알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탁 잡으니까 10만 원 좀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가고 열어보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10,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0원짜리라. 10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젊은 애가. 돈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큰 거라 그러면 이걸 내놓을 수가 없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돈을 허튼 데 쓸 수 있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가정에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내가 그 가정을 아는데 그 가정에 그 돈은 얼마나 큰 돈인데,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작게 여기고 내놓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일일이 다 사용했어요. 그럴 때 모두에게 기쁨이 전해지는 걸 봤어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닌가요? 성경은 말해요. 그동안 우리의 생각은 돈은 굉장히 힘이 있고 위력적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있다. 왜 그거 염려하느냐?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염려 안 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먹을 거 없다, 입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염려가 되면 염려 안 해야 돼요. 염려가 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염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일 개 모임 가야 되는데 입을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입을 게 없이 고를 것도 없어.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네요. 먹을 거 없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소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감사가 안 넘쳐도 감사하는 거죠. 이거 성경이 하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돈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아멘. 장로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장로님들은 교회를 생각해 밤새 염려해. 빛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 잠 주무셔야 돼요.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나도 걱정되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하고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그냥 감사하고 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간정이요 신앙입니다. 돈의 문제를 지극히 적은 것으로 여기는 것.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선언하며 사는 것.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취급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 더 12절의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남의 것 나와요. 그래서 돈은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입니다. 한마디 따라해봅시다. 돈은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청지기가 비난받는 이유는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셔요. 우리도 돈을 우리 것, 내 것처럼 사용하면 이 악한 종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금횡령 안 했는데요. 나는 공문서 위조도 안 했는데요. 그러나 내 것처럼 사용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돈은 남의 것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옆집 아저씨 거가 아니고 돈의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는 다만 맡겨진 청직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돈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 이게 남의 것, 주인의 것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돈은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돈은 내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내 것처럼 살지 마셔야 된다고.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그를 불러가지고, 야야, 돈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요거는 네가 마치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애가 너무 좋아하고 5원짜리 2개 들고 좋아 오다가 똑 떨어뜨렸어요. 또르륵 굴러가가지고 하나가 하수도로 퐁 빠져버렸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고 어떡하노, 어떡하노, 돈이 퐁 빠져버렸네. 아이가 아깝지만 괜찮아요. 네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어떡하노. 아니요, 현금 못해요.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건 요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니까 아이에게는 안 아까운 거야. 그게 뭐 아까면 하나님 거 빠졌는데. 아이에게 돈 500원은 우리에게는 5억입니다. 5억. 5억을 사기당했다. 하나님이 거 사기당했으니까 안 아까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분통이 터지고 생명을 끊고 뛰어내리고, 그건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사기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돈은 내 것 아니요, 남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것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라는 것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니까 뭐 버릴까, 내 것도 아니니까 아무 때나 사용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것 아니요, 내게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돈은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 나는 곳에 돈을 쓰셔야 된다고. 그걸 생활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지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주어지면 하나님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시고 이 돈의 사용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이 돈을 오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자리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곳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책상 안에 있다고 내 돈 아니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저금되어 있다고 그게 내 돈 아니에요. 그건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그걸 내 돈처럼 여기고 있다면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좀 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것도 하나님 것이죠. 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내 좀 주세요. 물어보고 줘야지. 하나님이 니한테 주라 하는지 안 주라 하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지. 내가 안 물어보고 줘가지고 띄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내가 왜 내 마음에 불쌍해서 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솔직히 말했어. 나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내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감사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전 교회에서 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와요. 불쌍해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난 내 통장에 퇴직금, 재정지사님 불러가 퇴직금 좀 빼달라 그래 줬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게 하고 200만 원 줬는데 연락이 없네. 그 이후로 연락이 없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지 모르고 내 감정대로 줬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누굴 도와주는 게 올바른 것만은 아니에요. 도와줄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도와줄까요? 얼마를 도와줄까요? 내 것 아니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옷 한 벌을 사더라도 하나님 이 옷 살까요? 하나님 괜찮아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 아줌마들 지름신의 뜻대로 사신 분이 많아요. 그냥 질러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름신을 믿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재정의 관리입니다. 내 것 아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집사님들 감동되는 대로 혼자 벅벅 지르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 장로님들 오늘 추수감사절 현금 이야기하라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하면 방해꾼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감동으로 하지 마시고 또 누가 얼마니까 나도 얼마는 해야지 체면치레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앉아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 성도는 누구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일주일간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라고요. 그죠? 뭐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 안 합니다. 하는 대로 합니다. 나는. 왜냐면 나는 그 이전에 아주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내가 절기를 맞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한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분명하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걸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도와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결제하도록 내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통영에서 어떤 수협의 직원이 그 멸치 대금값을 어떻게 몇 년 동안 띠먹었는지 그 신문에 보니까 189억 원 띠먹었더라고. 와,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거야. 189억 원. 아파트가 7채가 되고 뭐 회사 올 때는 흐름한 차 타고 오고 출장 갈 때는 외제차 타고 가고 뭐 이랬다 그러대. 그게 행복한 삶인가? 그게 기쁜 삶일까? 그게? 예? 여러분, 남의 돈을 지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횡령이에요. 횡령.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은행 직원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 모두. 이건 내 것 아니에요. 남의 것으로 여겨라. 이걸 남의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 것이 있다. 너희의 것이 있다. 이 남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의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돈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돈을 믿을 것인지, 이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지면은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대로 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 것 아닌가요? 너 왜 망했니? 너 왜 죽었니? 너 살지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인생을 장기판으로 잘 생각해요. 이 쫄 하나를 옆으로 돌리가 희생시켜가지고 상대편 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장기판 쫄을 옮기는데 이 쫄이 지 안 죽으려고 나 안 죽을랍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안 갈랍니다. 버티면 이 장기판이 되겠어요, 이게. 그가 죽어도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던져야지, 우리의 삶을요. 그게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망하더라도 성경대로 살다가 망했으면 그게 복된 삶이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건 내가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다가 내가 흥할 수도 있고 살아보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왜 살다 왔니? 성경대로 한번 살려고 발부둥 쳐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으로 나 모든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요. 그런 생각으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생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남의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게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요, 이것이 남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